피난처라는 뜻의 라버리 공동체를 세워 이 진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청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끈 이 프란시스 셰프 목사는 기독교는 그저 종교적 진리가 아니라 총체적 진리, 곧 존재하는 모든 것에 관한 진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의 진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데만 필요한 진리가 아니라, 물론 죄인 구원 문제는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인 문제이지만 그 영역에만 국한된 진리가 아니라 기독교 진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진리임을 역설한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를 구원의 문제에만 국한시킨 성도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겠지만, 교회를 벗어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생활할 때에는 기독교적 원칙을 쉽게 무시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 즉 기독교의 관점에서 모든 세상을 보는 성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세계관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한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지시하는 인식 체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거듭나고 난 후에는 이 기독교 진리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의 모든 현상을 바라보고 사고하고 또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 중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밥상 모서리에 앉는 것이나 문턱에 앉는 것을 복이 나갈까 봐 두려워하거나 여전히 손 없는 날을 골라서 이사를 하려고 한다면, 그런 미신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과연 그런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믿은 후 이전에 그런 미신적 구습에 얽매이지 않고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모르셔도 이미 얽매이지 않고 계시다면 이미 기독교 세계관대로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라는 기독교 진리를 알았고 또 그 진리 체계에 의해 밥상 모서리나 문턱에 앉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았기에 그는 이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한 개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습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바로 기독교 진리를 대변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배울 수 있겠습니까? 물론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를 찾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하여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다 함께 본문 15절로 17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히브리서 1장부터 3장과 더불어 3대 기독론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내용들을 가르침을 제공하는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함께 읽었던 15절로 17절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의 창조에 관한 진리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한 창조를 진술하면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나신 자란 히브리 가정에서 아버지의 대행자요 상속자인 장자의 개념과 관련된 말입니다. 따라서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창조되신 피조물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그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창조주로서의 권능과 위엄을 가지신 동일한 창조주이심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뒤이어 나오는 16절과 17절을 통해서 너무나도 자명해집니다. 바울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리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라고 그런 구절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만물의 기원이 예수님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창조의 대상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피조물을 가리키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볼 수 없는 모든 영들과 영적 세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16절 하반절에 기록된 이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은 천사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천사가 있음을 믿고 천사들을 숭배하는 잘못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천사들 역시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했습니다. 이는 창조의 목적을 나타내는 구절로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기 위해 피조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하므로 피조된 모든 것,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현실계나 영계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보존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에 창조만 하시고 피조세계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것을 지금도 유지하시고 통치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계신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에 의한 창조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창세기나 요한복음을 통해 이 창조사역의 주체는 성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삼위로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사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의 세계관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세계관, 즉 기독교 진리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성도에게 기초가 되는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인데, 우리는 이 창조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창조의 진리를 어떻게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대답이 나는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진화론자와의 논쟁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고만 한다면,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너무나 이 창조라는 기독교 세계관의 큰 틀을 지엽적이고 편협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단순히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냐를 떠나서 우리의 삶에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에서 오늘날의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늘날의 갈등은 유실론과 자연주의의 갈등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유실론이란 이 우주를 창조한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믿음인 반면에, 자연주의는 신을 배제하고 자연적인 원인만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와 하나님에 의한 창조를 부인하는 모든 자연주의자들은 서로 다른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정반대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론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진화론자에게 반론하고 변명할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자연주의자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세계관의 차이가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얼마나 큰 차이를 야기시키는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자연주의는 도덕의 문제에 있어서 상대주의를 낳습니다. 자연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면 도덕적인 진리를 제시하는 초월적 근원이란 존재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도덕률을 세워야 하는데, 이때 모든 원리는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즉 나에게는 도덕적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도덕적인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자들은 이 창조된 피조물과 관계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이 내신 그 법칙과 율례를 옳고 그름의 표준으로 삼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절대적이고 변함없는 도덕 표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주의자들은 오랜 시간과 우연이라는 것을 통한 우주의 자연 발생을 믿기 때문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의 목적성이나 궁극적인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발생 자체가 우연이었으니까 우연히 존재하게 된 피조물들에게 무슨 고도의 삶의 목적이나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라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성도는 창조를 통해 보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도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주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창조 명령에서 인간은 자신이 이 세상 위에서 뭘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자들은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 즉 성과 속의 개념이 따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내가 성과 속의 이원론을 극복했을 때 처음으로 자신의 직업을 하나님께 굉장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길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즉 그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헌신을 하는 것도 거룩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회사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노동을 하는 것 역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자신의 직업에서 거룩한 기쁨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자신의 직장에서, 공부를 하는 학교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서 주일에 만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바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장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이루는 자로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학문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창조라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자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오늘날의 교육은 생산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곧 직업과 소명을 갈수록 경제의 측면에서 정의하고 학생들이 이런 측면에서만 자격을 갖추게 만듭니다. 오늘날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질문은 이런 자격을 갖추면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도록 주신 그 귀한 지성을 그렇게 실용주의적인 사고에 따라 자신에게 돌아올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이라는 책의 저자의 마크 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성이 중요한 까닭은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연 세계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자연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과학이 발전하게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누가 사람의 생각을 지으셔서 자연과 인간 상호작용과 아름다움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게 하셨고 누가 철학자와 심리학자를 통해 이런 문제를 이론화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마크 롤이 언급한 것처럼 인간에게 주신 지성은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리를 성경과 자연이라는 두 계시해 주셨습니다. 물론 성경의 지식이 더 주된 지식이지만 자연에 속한 진리를 우리는 학문의 영역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칼빈과 청교도들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세계는 탐구하도록 만들어졌고 이런 탐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회에 유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이처럼 삶과 세상을 긍정하는 태도로 16세기와 17세기 과학과 문화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로버트 머튼이라는 학자는 영국 왕립학회의 초기 기록을 살펴보고 과학에 적극 참여한 청교도들의 수와 이들이 과학에 이바지한 정도가 다른 종교 집단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청교도들이 학문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았겠습니까? 단순히 자신들을 둘러싼 세상이 궁금하고 자연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궁금증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타락전에 사람에게 주신 명령, 곧 하나님의 세상을 가꾸고 연구와 실험으로 그 숨겨진 잠재를 끌어내라는 명령을 이해할 책임이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학문에도 몰두했던 것입니다.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철학자요 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조단 에드워즈는 우리가 연구한 대상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예술과 과학은 더 완전해질수록 더욱 신성을 낳고 신성과 일치하고 신성의 일부로 나타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신앙의 지성인들이 보여준 것처럼 사람은 지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탐구하고 그를 통해 이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의무가
창조된 피조물들에게, 특별히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는 실용주의나 세속주의적인 학문 연구의 자세와 완전히 구별되는 창조라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성도의 학문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점수가 곧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치열한 입시 경쟁 위주의 교육 풍토 속에서 이 기독교 세계관을 지닌 우리 학교법인 경영학원의 양학교는 달라야 합니다. 절기 때 예배를 드리고 수업 전에 기도회를 하고 경건의 예배를 드리는 것 역시 기독교 학교로서의 중요한 표지이지만, 그런 기독교 형식을 갖추어도 학생들이 여전히 자신의 성공과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반의 성공만 거두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은 우리 경양학원의 양학교가 창조라는 기독교 세계관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학문의 영역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학문을 통해 깊이 탐구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많은 학생들이 배출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기독교 세계관의 또 다른 기초는 타락과 구속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8절로 2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제 본문의 초점이 창조의 영역으로부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및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연합적 관계를 보여주는데, 이는 교회에 대한 주님의 통치권과 주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 있는 교회의 그 관계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천명하고 나서 그리스도의 두 가지 특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근본이요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본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태초, 시작이라는 의미로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보존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심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어 나오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는 표현은 사실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인데, 통상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할 때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은 자나 다시 살아난 자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먼저 나신 자라는 단어는 아까 첫 창조를 설명하던 15절에서 언급되었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라고 예수님을 설명했습니다. 이로 볼 때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는 18절에서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이 표현을 다시 사용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첫 창조 사역과 이 부활 사역에 있는 어떤 공통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서막을 알리고 또한 새 창조의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두실 것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창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능력으로서 창조주의 능력으로 천지 창조에 동참하셨고, 이 새 창조에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구속주로서 새 창조의 아침을 열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되는 18절 하반절에서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는으로 번역된 단어는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인데요, 즉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새 창조를 이루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피조하신 모든 만물 위에 으뜸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으뜸이 아니셨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살아나심으로 모든 죄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더욱더 만물의 으뜸이 되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로 20절에서는 한글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는 이유가 바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 성경에서는 19절로 20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이 아들 안에 있게 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물의 으뜸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모든 신적 속성과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충만하게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으뜸이 되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모든 만물이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화해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그 행간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주에 의해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된 피조 세계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로 떨어졌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화해를 하는데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어떤 값진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포된 의미는 이미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노라라는 구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하고 영광스럽게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의 빛의 통치의 영역을 떠나서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선한 피조 세계 속에 어떻게 이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할 최초의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부추김으로써 이 피조세계 첫 창조의 질서를 전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는 모든 피조세계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반란을 유도하여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탄의 왕국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1장 13절의 흑암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탄도 피조물이므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치명적인 반란을 일으킬 수 없었지만 그가 세운 왕국은 언제나 선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질서에 대립해서 움직여 나갑니다. 사탄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사탄 자신의 식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의 생명은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영과 육의 죽음에 처했고 온 피조세계가 저주를 받아 이제까지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에 관한 성경의 계시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행위가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창조계 전체에 어떤 대재앙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이 이 세상에 미친 결과들을 예를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내신 창조 규례들이 모두 다 왜곡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결혼의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한 죄인들은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남편과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그 창조의 규례를 하나님의 명령을 혼전 성관계나 혼외 정사나 이혼이나 동성애 등으로 철저하게 왜곡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의 영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을 가꾸고 동산 밖으로 피조 세계를 정복해 나가야 할 사명을 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노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자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이었습니다.
그들은 노동을 통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 노동은 노역이 되어 사람은 이제 먹고 살아야 한다는 절박감 속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노동의 기쁨은 사라졌고, 노동은 물질을 얻는 수단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물질을 얻는 수단으로만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죄로 인한 타락이 하나님의 창조계 전체를 다 파괴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매춘이라는 행위가 인간의 성행위의 선한 면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독재 정치가 하나님의 규례로서의 국가의 성격을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죄로 인한 타락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을 왜곡시킬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이 동물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인 것처럼, 인본주의 학교도 여전히 학교이고, 손상된 관계도 여전히 관계이고, 혼란스러운 이성도 여전히 이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며, 정치나 문화, 과학 자체가 악하거나 세속적인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하나님들의 창조물들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방향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혁주의 사상가들은 이를 두고 구조 대 방향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구조란 창조된 세계의 성격을 말하는데, 그 성격들, 음악이나 예술이나 과학이나 성이나 국가는 다 여전히 선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이란 이 구조들을 하나님께 쓸 것인가 마귀에게 쓸 것인가를 지시하는 체계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관여하는 각 분야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선한 구조가 나의 행위와 나의 직업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죄된 목적을 위해서 삐뚤어져서 왜곡되게 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한 창조였고, 문제는 그 방향성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런 세계관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과 속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세속적이다라고 구분할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것이 본질적으로 열등하다라고 말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것도 본질적으로 열등하거나 세속적인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더라도 기복주의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세속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한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나 사물 자체가 더 거룩하고 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가 거룩과 세속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적이라는 개념을 종교적인 것의 반대편에 있는 것을 여겨서는 안 되고, 세상이란 하나님의 주대심이 부인되는 삶의 영역, 곧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된 삶의 모든 영역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를 선한 창조로, 그리고 타락을 전 피조계에 미친 것으로 볼 때 우리의 구속 역시 전 피조계를 대상으로 하는 우주적인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원래 천지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구속, 곧 다시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써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절정은 창조의 절정이었던 죄인 구원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락이 총체적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역도 총체적이어서 구속의 범위 역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모든 것들과의 화목임을 성경이 이미 밝혀주고 있음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회복적 성격과 우주적 범위는 전체 신약 성경에 이미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어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만유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만유를 회복할 때가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통한 만유의 회복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이미 있었다라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1장 8절로 10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역설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인데 그 비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 타락한 우주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하려 하시고 화목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우주적 화해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도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는 총체적 타락이며 구속도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는 일어날 총체적 사건인 것입니다. 물론 이 표현은 예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구원받는 자는 만인 구원론 사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회복의 범위가 우주적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성경의 계시에서 비록된 타락과 구속의 기독교 세계관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나의 영혼의 구원 문제에만 두지 않고 온 세상에 미칠 하나님의 우주적 회복에까지 시선을 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타락과 구속의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성도는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살다가 여기가 고통의 바다니까 어쩔 수 없이 살다가 주님 오시면 빨리 천국이나 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창조와 구속과 타락을 아는 자들은 그러면 이제 이 구속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의 구체적인 행동은 여전히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회개케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제나 정치나 과학이나 교육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예술 등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드려지도록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갖다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흑암의 권세는 이미 망했지만 주님의 재림 때까지는 그 세력이 잔존해 있기 때문에 구속받은 성도는 이미 주신 승리의 토대 위에서 만물의 온전한 회복 때까지 복음 전파와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학교법인 기냥학원의 모든 교직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창조, 타락, 구속의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들을 어떻게 아이들의 교육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인간에게만 속한 여러 능력을 가진 피조물로서 큰 존엄성과 종기성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아이들은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왜곡되고 어긋난 방향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음도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들에게는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낼 복음의 능력이 꼭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르치고 삶을 지도할 기독교적 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학교는 하나님의 계시와 상관없이 인간의 이성만으로 세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계몽주의적 낙관론이나 아이들은 순수하고 선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구별시켜주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만 주면 된다는 낭만적 교육사상을 배제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혼전 성관계나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 어른이나 교사가 모범 답안을 제시해 주는 것보다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절대적인 진리와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그런 규범, 도덕적 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굳이 혼전 성관계를 금지하거나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피임 방법을 알려주고 동성애를 이해시키는 쪽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절대적 진리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이의 주관적인 판단에 맡기는 진보주의 교육이 이상하게도 진화론과 창조론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상대주의를 버리고 절대주의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진보적 교육 방법이 일관성이 있으려면 진화와 창조의 문제에서도
모든 정보들을 제공하고 아이들 스스로 진화나 창조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하는데, 저들은 창조론은 아이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이유로 진화론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10대 아이들이 혼전 성관계를 하는 것이나 동성애에 대해 호의적인 생각을 갖는 것과 창조론을 배우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해롭고 혼란을 초래하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답이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세상의 교육은 혼전 성관계나 동성애는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허용해 주면서도 창조론은 가설에 불과한 진화론과 같은 위치에 놓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꽃다운 미래가 시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는가라는 타임지 기사에 의하면 미국의 아이들이 매 8초마다 한 명이 학교를 그만두고 중퇴하고 있으며, 매 26초마다 한 명이 가출하고 있으며, 매 47초마다 한 명은 학대를 받고 있고, 매 67초마다 한 명은 10대로서 아이를 낳고 있고, 매 7분마다 한 명은 마약 관련 체포되고 있고, 매 36분마다 한 명은 총상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죽고 있고, 매일 13만 5천 명의 어린아이들은 학교에 총을 가지고 간다. 그리고 무서운 에이즈 감염률이 청소년 3천 명당 한 명꼴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라는 기사를 통해서 종교 교육을 버리고 실용주의 교육만을 추구한 미국 교육의 뼈아픈 결과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미국 학생들의 실태는 심심찮게 올라오는 우리나라 10대생들의 범죄나 비행 소식을 들을 때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기독교 학교로 세움을 받은 우리 경양학원 양 학교의 사명이 실로 중차대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경양학원은 아이들이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잘못된 사상을 스스로 분별하고 비판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구속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들답게 학생들로 하여금 문화 명령에 순종하여 타락의 결과를 역전시키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확장하는 일에 자신을 들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임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과목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나아갈 세상 역시 하나님의 영역임을 분명히 가르쳐서 모든 세속 직업은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이루는 성스러운 것임을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은 그리스도인이면서 학생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기독교적 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인이고 학교에 가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위해 공부하는 그런 분리된 학생이 아니라 공부할 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기독교적 학생들 말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의 스펙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공부를 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배운 그 진리와 그 자격증으로 하나님이 구속하신 이 세상을 더 알아가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이 세상을 더 개발하고 탐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을 되도록 많이 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먼저 삶에서 신앙과 삶이 통합되어 분리되지 않는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이시면서 가정과 직장이나 사업체에서는 자녀 출세와 사업 성공과 노후 보장에만 혈안이 된 부모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구속받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우주적 화해 사역의 일꾼으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존귀히 여기는데, 그리스도인 부모님 여러분들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저 자녀들을 성적과 취업으로만 평가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불신 부모님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가치관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평가했어야 될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개혁교회의 교육에는 가정과 학교와 교회라는 소위 삼각형이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가정과 학교와 교회라는 세 가지 축을 교육의 현장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물론 이 세 현장을 통한 교육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교육의 내용에 통일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학교법인 경양학원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경양교회야말로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교육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학교의 삼각형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학교법인 경양학원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이 기독교 세계관의 토대 위에
학문의 영역에서도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양학교를 주신 하나님께 다 함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양학원이 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한 학생들을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또 관심으로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